가지고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요, 예루살렘 성에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높이가 23m가 되고 너비가 한 18m 정도 되는 그런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높이가 23m면요, 지금 아파트 층수로 하면 한 8층에서 9층 정도 되는 정말 웅장하고 커다란 문이죠. 그런데 그 문을 이제 직접 목격했던 요세푸스라는 이제 역사가가 있는데요. 그 역사가 기록해낸 글을 보니까 그 문이 이렇게 황동으로 되어진 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황동이 이중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황동을 황금과 은으로 둘러싼, 그래서 정말로 예루살렘의 그 어떤 문보다 진귀하고 아름다운 문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에 남겨놓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문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오늘 본문에 힌트가 나옵니다. 미문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미문이라는 곳에 일어난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난 가장 정말 위대한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게 위대한 역사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그냥 걷지 못했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였다, 이것 때문에 위대한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처음 교회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그 첫 사역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위대한 사역의 시작이다라고, 위대한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뭡니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로 인해서 무엇과 연결됩니까? 처음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과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 처음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가? 그 안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 떡을 떼며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교제 나누는 모습은 어땠는가 해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모아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공동체였다. 그게 바로 교회 안에 내부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처음 생겨난 어떻게 보면 교회 이전에는 없었던 모습이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에 새롭게 생겨난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보였냐면, 그 모든 백성들이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칭송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칭송된 모습을 통하여서 나도 저기 공동체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결국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처음 교회 안에 일어난 그 모습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일어난, 그 믿는 성도들 안에 일어난 이런 모습들이 이게 바로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고 이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단순히 우리가 그냥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교제하고 유무상통하고 그래서 우리만 행복한 공동체가 되자, 이게 교회의 목적이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냐는 겁니다.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탄생할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짚어주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우리 너무 잘 알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모습, 그 내부의 모습은 뭡니까? 맞아요. 이렇게 서로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넘쳐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 주어진 현재의 모습일 뿐이지, 그건 나타난 어떤 열매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사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끼리만 행복한 교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만족하고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냐?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우리들 안에 있는 이런 행복한, 그리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행복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거를 증거하고 나누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교회의 교회됨, 이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역의 시작,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될 그 본질적인 사명이요, 그 진정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위대한 말씀, 정말 위대한 사역의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특별히 여러분,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활동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오늘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교회 바깥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사역들, 일들 가운데 유독 그 모든 것을 다 제하고 하나 추려서 기록해 놓으신 건 뭐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요, 반드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뭐예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그 사명의 본질,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가 더 교회다워져야 된다라는 기준을 세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린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냥 읽고요, 여러분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이 사건만 보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도 걸을 수 있대, 이 세상에 고치지 못하는 질병도 나을 수 있대, 이렇게만 이해하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모든 본문이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기록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시선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만약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래,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좋아진대, 예수 믿으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해결되어진대,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나중에 큰 시험을 당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다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되셨습니까? 예수 믿어서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믿어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예수 믿으면 잘 된대 라는 관점으로만 보면,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나한테 사랑이 없으신 건가? 예수님은 나랑 관심이 없으신 건가? 이런 오해를 낳게 돼요. 그럼 뭐예요? 시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정말 이런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요, 하나님께서 이걸 왜 기록하셨는지, 그 이면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고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 믿음의 시선, 그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 알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정말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신 건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첫 번째 뭐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뭘 알기를 원하시냐면 인생과 세상의 참된 실체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인가를 확인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문자로만 읽지 마시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 보더라도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문이 있습니다. 그 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죠. 그렇게 들락날락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문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여러분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불가능해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도무지 이동이 불가능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선천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이분의 나이가 한 40세가 넘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40세,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부모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가 자라면서도 자기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걷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좀 낫게 할까? 백방으로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40년이 지나는 그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병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이 걷지 못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미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뭐에 대한 고민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스스로 일할 수는 없으니 뭐예요? 구걸해서 오늘 하루 지금 주어진 내 문제, 이거 해결하는 것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그런 비루하고 초라한 인생,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미문에 앉아있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이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의 이 모습이야말로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세상은 죄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쩌다 보니 죄를 지어서 죄인 되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언제부터 죄인이요? 태중부터 죄인이었다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인생, 그게 우리였다고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뭡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다윗도요, 그런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 시편 51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지금 모든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부터 그렇게 망가진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처음 살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한 이후에 뭡니까? 그 이후로 출생하는 모든 인생은 다 망가진, 그 죄로 인해 망가진, 정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안고 태어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났다. 그 증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고 오는 모든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아니 지금도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있습니다. 살인이 있습니다. 악의가 있고 원한이 있습니다. 질투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납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무엇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죄의 문제는요, 우리 인생에게 어떤 모습을 나타내냐? 여러분, 무엇인가 부족한 인생이 되게 만들죠. 그래서 결핍이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앉을 수밖에 없는, 걸을 수 없는 그 결핍을 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뭡니까? 이 문제 때문에 남의 도움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처럼
오늘 죄인의 모습도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이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부족한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감정일 때도 있고요, 아니면 대인관계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고 오는 수많은 여러분 가요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가요들의 주제가 다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대부분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이요, 우리 이 세계에 사랑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노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없으니까 노래하는 겁니다. 그죠? 없으니까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TV 광고나 아니면 TV 내용들도 보면요, 요즘 뭐예요? 행복이란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을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행복하십시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이런 우리의 다양한 결핍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게 문제일 때, 아니면 건강, 아니면 뭐 재정, 아니면 상황, 뭐 관계, 감정, 다 결핍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결핍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세상에 있냐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지금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요, 해줄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걷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세상이 해줄 수 있는 고작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동전 한 입 주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이 정말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걷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생겨난 그 의식주와 관련된 그 생계를 위해 필요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수준, 그게 세상이 줄 수 있는 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줄 수 있는 도움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달리 이야기하죠. 우리가 왜 이런 문제를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까? 왜 이런저런 결핍을 겪으며 살아가야 됩니까?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맞아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세상도요,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고통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핍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답은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답을 알아도 그 답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문제 때문에 만들어낸 게 뭡니까? 세상이 하고 있는 것, 법이라는 걸 만들죠. 규율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다양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좀 나아졌습니까? 그래서 죄가 좀 사라졌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더 죄가 없어진 상태로 그렇게 이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냐고요. 그러지 않죠. 교묘하게 그 죄, 그 법의 테두리, 그 교육의 테두리를 뛰어넘어, 아니 교육을 가지고 그 지식들을 가지고 더 많은 죄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법이, 물론 그런 교육들이 사실 다른 사람에게 조그만 도움은 줄 수 있죠. 그죠? 조금은 좀 나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법이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교육이요? 불가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그것을 감당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이 앉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도와주는 세상의 모습들, 그게 전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또 세상이 그래서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도요, 죄에 대한 해결책을 기대하기보다 그 죄로 말미암아 당면한 그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기를, 그것을 도와주기를 기대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40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그 40년의 시간 동안에 매일매일을 아마 원했던 게 뭘까요? 나도 남들처럼 걷고 싶다. 그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을 때 누군가 막 뛰어오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뛰고 싶은데, 아니면 조금 서툴게 걷는 아이가 있더라도 뭡니까? 내가 저렇게 서툴게 걷더라도 좀 걸어보고 싶은데, 아마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결국 깨닫게 된 건 뭡니까? 나는 걸을 수 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거죠. 결국 그가 뭘 하게 되냐면 걷기에 대한, 스스로 서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는 인생이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걷기를 구하거나 걷기를 위해서 애쓰거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습니까? 걷지 못해서 맞이하는 배고픔, 걷지 못하는 이 문제 때문에 생겨난 내 추위, 아니면 뭐 잠잘 곳,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뭐 구하는 거예요? 한 푼만 주십시오. 그죠? 동전 한 입이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구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을 향해 오고 있는데 그걸 봤어요. 이 앉아있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뭐예요? 똑같이 구걸했겠죠.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때 그 모습,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나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지금 이 앉아있는 사람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이라도 얻을까 하여. 그럼 여러분 이 무엇이라도 얻을까요? 얻을까 하여 라고 했을 때 뭘 얻기를 바랬을까요? 걷는 거. 야, 내가 저 사람들이면 내가 뛰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뛰는 거. 이거 원했을까요? 아니죠. 뭘 원했을까요? 다른 사람,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동전 한 입, 아니 그보다 좀 더 있으면 동전 여러 입이라도 좀 주셨으면 아마 그걸 바라며 쳐다봤을 겁니다. 야, 날 보라는데, 야, 저 사람에게서 동전이라도 좀 많이 줄 건가 보다. 뭔가 좀 먹을 거라도 좀 줄 건가 보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근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잘못이 여기 있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이고 또 때로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교회를 향해서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가 은금을 줄 수 있냐고요? 동전을 물론 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교회가 줄 수 있는 전부가 아니잖아요.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마저도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그 요구 때문에 뭐예요? 교회가 그거 만족시켜주는 교회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들도 오늘날 그런 교회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온갖 많은 것들을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덕적인 어떤 가르침, 그죠? 어떤 윤리적인 부분에서 나쁜 말 하지 않잖아. 그래서 여러분, 본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자녀들 교회 보낸다 그러면 보내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뭐 나쁜 말 하지 않고 뭐 좋은 말 하게 하고 뭐 언어를 가르치고 품성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보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닐 때 또 뭘 기대합니까? 지금 내게 당면한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 아니면 위로,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뭘 기대합니까? 교회는 구제사업, 다른 사람 돕는 거지, 그 아름다고 선한 일들을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할 수 있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이것을 본문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것은 그 동전 한 입 정도 주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세상이 줄 수도 있는 거, 그거는 세상이 주는 거지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신앙을 통하여서 바른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뭘 기대하고 계십니까? 뭘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세요? 저 역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엔 여러분이 세상적인 기대, 예, 그 기대를 만족시킬 만한 그런 음과 금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로부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원하신다면 만족할 만큼 드릴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정말로 구제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회복지센터가 훨씬 더 잘합니다. 여러분 치료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병원이 더 전문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뭐 음악이나 아니면 여러 취미 활동들을 통한 만남과 교제 이런 것들이 목적이시면 여러분 그 더 전문적으로 잘하는 더 그런 단체, 그런 모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다룹니다. 예, 세상과 인생이 겪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러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면 교육을 못 받아서, 아니면 무언가 물질이 부족해서 그래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있습니다. 아니요, 영혼 안에 있다라고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죄인이 됩니까? 아니요,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세상엔 답이 없거든요. 예, 세상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거든요. 그런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창조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의 분명한 사명, 그 정체성은 뭡니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이 세상은 해결할 수 없는 그 보다 근원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처음, 그죠? 첫 번째 사역의 내용이 뭡니까? 왜 이 첫 번째 사역의 내용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서 걷게 하고 뛰게 하시는 이 일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이 일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 예, 성전 미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이었다고요. 스스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그 인생이 이 교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뭡니까? 스스로 서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뛰어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들어가 찬미하며 찬송하는 이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노라 말씀하는 이 기록을 여기다 남긴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만이 그 답을 가지고 있다. 세상이 어떤 존재인가,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안전뱅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 예, 문제는 알아도 그 답을 알아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세상이요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 교회, 뭐예요? 교회는 세상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신 권능은 뭐냐는 거예요. 권능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뭔지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래서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적이 망가졌죠. 이 목적이 무너졌죠. 결국 뭐예요?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 비추어서 보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뭘까요? 저는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원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인데 우리가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 벗어난 자리, 비정상적인 자리에 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정상적인 자리로 돌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인데, 우리의 원래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으니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가 우리의 본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우리 능력으로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 회복은 뭐예요?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안 되는데,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회복을, 이 구원을 뭐라고 불러요?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일어선 것을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기적이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인간은 할 수 없고 세상 모두는 답이 없었는데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렇게 되어지더라,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세상이 보여주고 세상이 내밀어주고 있는 그 은과 금이라고 대표하는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회복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미 어떻게 보면 뭐예요? 그 기적을 누린 사람들이죠. 아니, 지금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나 자신의 인생을 볼 때 그리 매력적 없어 보이고 좀 보잘것 없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엔 뭐예요? 하나님의 그 기적이 임한 존재,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복의 기적을 무엇으로 이루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과 방법으로 이루어내신 게 회복이 아니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앉아있는 이 사람이 여러분 일어서게 된 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가진 어떤 능력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가 뭘 해서 그래서 일어나게 된 겁니까? 아니죠. 그 내부 안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주어지게 된 거죠. 그죠? 철저하게 자기 밖에서부터 그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오게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 했을 때 우리 능력 때문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그래서 주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구원은 철저히 밖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린 기대도 안 했고요. 우리는 바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이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 가지고 있는 불쌍함, 그 초라함, 그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이 두 분이 지금 그 앉아 있는 그 사람을 주목했어요. 뭘 주목했을까요? 그가 앉아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든 보다 더 근원적인 그 문제, 거기에 주목하고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 만약에 단순히 그냥 그 불쌍한 현실, 지금 그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당면한 그 문제만을 보고 대답을 했다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말을 안 했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대한 게 뭡니까? 은과 금이 아니잖아요. 그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뭐 국어라는데 여러분이 내가 은과 금이 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죠. 제가 1,000원짜리 한 장이 없네요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보통 뭐 한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짜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못 도와드리겠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 내 주머니가 털털 털었는데 없으면 동전 하나가 없네요, 뭐 1,000원짜리 하나가 없네요, 못 도와드려서 죄송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면 내가 진짜 부자인데 내가 진짜 은금이 너무 많은데 오늘 지금 당장 없어서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이 사람은요, 지금 구한 건 뭐예요? 동전 한 입 정도였잖아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요? 내가 동전 한 입도 없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만일 건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치를 수십 배, 수백 배를 높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내가 널 주목해서 보니까 지금 네가 당면한 그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은과 금으로 되지 않는 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지금 너한테 주고 싶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전에 비교할 바가 아닌 거예요. 이 가치는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고 싶어하는 그 가치는 뭐예요? 은과 금으로도 비견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 너무 필요한 거니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거니까 그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주고 싶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같고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데 이걸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내게 있는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내게 있는 이것을 주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우리 알고 우리 그래서 믿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그것이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나눠주실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이걸 나눠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전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찾아갔을 때 내가 너에게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드러난 어떤 현실에 대한 답은 줄 수 없어도 이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답은 내가 알고 있거든.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님은 하면서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이 있냐고요. 그걸 가지고 있는 인생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로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조금 이게 다르게 번역이 돼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뭐 전혀 틀리진 않지만 정확한 번역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생명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예수가 누군데요? 뭐 하는 분이신데요? 어떻게 하셨길래,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죠. 기껏 주는 게 세상이 줄 수 있는 조그만 위로, 아니면 기껏 줄 수 있는 게 세상이 줄 수 있는 조그만 도움, 그게 전부인 곳이 교회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전할 수 있고 예수를 나눌 수 있고 예수를 내 것이라 말하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의 마음에, 아니 우리 인생 안에 그냥 은근만 있고 세상적인 것들만 있고 예수가 없는 인생이라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 계신 그 미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죠? 영적인 안전뱅이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서 곤란하지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우리 다시 일어서서 찬미하며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은과 금,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그것만 우리가 바라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니 그것만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영적인 안전뱅이와 뭐가 다르냐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의 처음 그 첫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래 모습이 어떠했고 세상의 본래 모습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어졌다면 그 다음 뭐 하라는 겁니까? 그걸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런 문제 앞에 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은과 금은 좀 없을지 몰라도, 내가 좀 능력이 없고 말주변도 좀 없고 볼품도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나한테는 분명한 게 있어요. 내 안에 분명하게 살아계신 분이 계셔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내게 이러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이러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아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전해줄 수 있어야죠. 내게 있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안에, 우리 신앙생활 안에 내게 있는 이것을 무엇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강성교회는 예수를 줄 수 있는, 예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진정한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을 세상 가운데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부터 영적인 안전뱅이의 삶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부터, 여러분 은금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거 구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은금과 같은 세상적인 그거 주세요라고 구하고 살아가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게 허락하셔서 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면 이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성경 말씀 기도할 때 말씀 읽었죠. 세상을 이기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함께 할 때,
우리가 그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래 세상을 향하여 놀라움을 전해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 강성교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으셨습니까? 성령과 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로 회복되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간증하는 인생이 교회인 것이에요. 세상에 은금을 많이 누렸습니다가 그건 뭐 세상이 더 많이 잘하잖아요. 그럴 거면 세상에 성공한 사업가를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간증은 예수님 때문에 하늘 영광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걸 간증하는 곳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안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외침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영적인 안전뱅이들이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로 가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로 회복되어지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지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뭘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뭘 추구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아직도 은과 금과 같은 세상적인 것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것만 바라보며 혹시 살아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세상을 향해서요 그 은금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잘 되어지는 모습으로 내가 잘 되었습니다라고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만족하고 삽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전할 수 있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내가 교회인지인데 그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강성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향에 올려드릴 수 있는 찬송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아직 영적인 안전뱅이와 같이 하나님 그저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은과 금들을 추구하며 간구하며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경이 온통 그곳에 향하여 있는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통하여 그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강사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영적인 안전뱅이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예수가 내게 있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력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교회,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성도인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의 간증으로 삼고 그것을 하나님 올려드릴 찬송의 제목으로 삼아갈 수 있는, 찬송의 가사로 써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똑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로서는 도무지 걸을 수도 설 수도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던 그런 불쌍하고 그런 절망적인 존재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존전 앞에 이렇게 마음껏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여전히 영적인 안전뱅이가 구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은과 금을 추구하며 하나님 그것들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조차도 하나님 이 은과 금만을 구하고 있는 영적 안전뱅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누며 그 생명력 안에서 일어서며 찬미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의 간증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가 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매일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